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수원 캠퍼스 계신 분들 이렇게 이제 매주마다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지만 여기 와서 지금 보는 거죠. 저는 이제 터키 있을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카메라만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현장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표정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요즘에 여러분이 근심이 많은 것 같아. 여러분의 표정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적어도 듣는 이 시간만큼은 지금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그 메시지를 듣는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실래요? 아직도 힘들고 어려워요? 네.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표정을, 지금 근심과 걱정에 휩싸인 표정을 다른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바꿔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네. 이제 근심 걱정이 좀 사라졌죠. 그러죠.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칠판을 놨어요. 뭔가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뭐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를 세게 하면 실망이 큽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칠판까지 뭐 좀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이제 뒤에 22절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가난한 교회와 부유한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와 부유한 교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일주일을 보내면서 하루 이제 제가 시간을 내서 서울에를 좀 갔다 왔어요. 서울에 이제 터키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커피숍에 가서 서울역에 커피숍을 이제 갔는데 아주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는 서울역이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저는 몰랐어요. 제가 요즘에 거기를 가보질 않아서.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전부 표정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심각할까? 이 사람들이 뭐가 저렇게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까? 전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사님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 얘기 속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를 들었어요. 자기가 터키에서 사역을 하는데 터키 사람 중에 이제 사역자들이 있대요. 이제 목사님들도 되고 뭐 사역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7년 동안 목회자를 했던 목사님으로 사역했던 어떤 형제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17년 동안 목회자를 했고 목사를, 그러니까 평신도로 교회에서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목회자로 17년을 섬겼대요. 자, 그러면 그 정도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면 정말 주님 앞에 많이 훈련되고, 그래도 적어도 연단되고 어느 정도 주님 앞에 자기의 기본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17년 된 터키 목사가요, 주님을 버렸답니다. 하루아침에,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버리고 자기는 예수님 안 믿어 무슬림으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은 17년 동안 사역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연결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을 거고 또 거기 안에는 선교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 인맥이 형성돼 있을 거 아닙니까?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모든 정보를 경찰에게 넘겼답니다. 다 넘기고, 나 안 믿어, 나 예수님 이제 끝 X 딱 치고, 그렇게 하고 빠이빠이 하고 그냥 떠나버렸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이게 뭐지 도대체? 이거 뭐지? 근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선교사잖아요. 저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해외에서 사역을 했고 많은 현지인들과 사역을 부딪히면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훈련도 많이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거는요, 선교사에게 있어서 말하자면 가슴에다가 못을 박는 것과 같은, 정말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아주 중추적인 사역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밀 정보를 경찰에다 다 고발하고 다 알려주고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럼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랬다 생각해봐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랬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마 충격받을걸요, 여러분. 밥을 못 먹을걸요? 살기 싫을걸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될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고민했던 얘기를 오늘 이 말씀 속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어쩌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의 해답이 들어있어요, 여기. 여러분,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될까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사람들처럼 실상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 가졌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 공부한 게 없고 모든 걸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네.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가련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할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이번 주 내내 한 거예요. 이번 주 내내 그 선교사님 만나고 나서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게 그냥 단순히 문화적인 차이일까? 한국 사람과 터키 사람의 차이일까? 혹은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의 차이일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차이일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 부분을 질문을 했어요. 근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한 적 있죠. 하나님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거지, 내가 막 믿어서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기독교를 마치 일반 종교처럼 이거를 그런 식으로 흐름을 비슷하게 끌고 오려고 해요. 기독교가 왜 세상의 종교하고 다른 줄 아세요?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종교는요, 내가 시작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출발이 나예요, 나. 세상의 종교는. 모든 종교 똑같아요.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는 다 내가 출발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마지막 끝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 마지막 구원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세상 종교는. 근데요, 기독교는 완전 거꾸로예요. 이미 이루신 모든 걸 다 이루는 상태에서 그 구원을 내가 공짜로, 그냥 아무것도 넌 할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줄게, 주면 넌 그냥 받기만 해, 그러면 받으면 돼 하는 이 출발점에서 기독교는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단 말이에요. 너무나 다르다고. 이 철학적으로도 상당히 달라요, 이 개념 자체가. 그런데 이걸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혹시 그렇게 끌고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번 주에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거, 계시.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계시. 이렇게 써요, 한자로 계시를. 이거는 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열다. 이거는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열어서 봐야만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기독교는요, 이 계시라는 것이 없으면, 이 계시, 요게 없으면은 아예 출발이 안 돼요. 아예 출발 자체가 불가능해요. 일반 종교는 계시가 없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출발하는 선상이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 출발하는 게 일반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계시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계시가 무슨 뜻이라고요? 열다와 보다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면 이거 영어로 revel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영어와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은 감춰진 것이 벗겨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감춰진 것이 벗겨진다, 이런 뜻. 그러면 이 계시를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계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뭐예요, 여러분? 일반 계시는 모든 세상의 자연과 환경과 나의 삶과 주변의 인간들 속에 들어있는 모든 걸 통해서 나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걸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특별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쓰신 특별한 책이 있어요. 이 성경책. 이 특별한 성경책을 통해서, 왜냐하면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자연이나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볼 때는요, 우리가 100%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맞는 거야? 무슬림이 맞아? 불교가 맞아?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이 사람은 맞다 그러고 저 사람도 맞다 그러고 다 그러는데 뭐가 맞는 거야?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성경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성경. 특별 계시에는 성경이 가장 중요한 원천이 원천.
성경이 없으면 특별 계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배우고 도대체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특별 계시가 없으면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냥 아주 희미한 것들만 아는 거예요. 근데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의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문제가 뭐냐? 그럼 우리가 성경이 없는 거냐? 지금 우리 성경 없어요? 성경 있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로 마틴 루터가 그 뒤로 우리는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성경을 보는데 제약이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나 뭐 힘든 나라 빼고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뭐 도대체 뭐야 너는 지금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도대체 왜 중간이야 너는? 도대체 왜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왜 이런 상태가 될까요? 왜 17년 된 터키 교회 목사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버리고 보급 정보 다 비밀 정보 다 불어버리고 그렇게 하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도대체 자기를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것들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왜 버리냐고요. 왜? 내 목숨을 버릴 망정 왜 그걸 버리냐고요. 그건요,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가련하다는 거예요. 너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7교회가 쭉 이렇게 지역적인 것도 있지만요, 7교회를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시대적인 해석도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까지 시대가 쭉 교회 시대가 흘러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마지막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거든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서 말한 그대로예요.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부유하고 모든 걸 가진 것 같고 교회가 다 있잖아요. 돈도 많고 교회 정말 교회 뭐 부족한 게 없죠. 부족한 게 없죠. 그런데 실상은 가난하고 벌거벗고 정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제 이 계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교회는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 시대의 교회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이 계시를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이제 일단 그 교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쭉 여러 책들을 읽어보고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입장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예언적인 그런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각자에 따라 다르니까 특별 계시의 차원에서 볼 때는요 상당히 많이 계시를 받은 상태예요. 지금 저는 한 80에서 90%의 계시가 열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성경에 100이라는 계시가 있다고 하면 그 성경의 100에서 약 한 80에서 90% 정도는 계시가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계시를 받은 지금 이 시대의 현대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이런 시대가 가난한 교회고 눈먼 교회고 부족한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또 그려볼게요. 중요한 그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제 선이 있어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쭉 있다고 해보세요. 점, 선, 입체 뭐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뭐 그런 1차원, 2차원, 3차원 뭐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할 때 그 옛날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4차원의 영적 세계 뭐 이런 책을 막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4차원의 영적 세계 있네. 조용기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걸 읽으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사람들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이 4차원과 3차원과 2차원과 1차원은 각각이 다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선을 한번 봐봐요. 선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2차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냥 쉽게. 복잡하게 하면 여러분 머리가 아프니까. 자, 이 선이 쭉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선에서 벗어나서 이 선이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삐져요. 이렇게 삐져. 근데 원래 이 선 줄기는 요 줄기예요. 요 줄기인데 이렇게 가다가 이 선이 삐져나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줄기에서 얻는 이 에너지나 여기 있는 모든 그 흐름, 이걸 흐름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운동성이 있을 때는 흐름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쭉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이 안에 담겨 있는 이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변질이 일어나요. 이렇게 벗어날 때 변질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여기 본래 있던 이 흐름에서 여기서 진짜 원하는 하나님이 이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했을 때 이 흐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과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나는 거죠. 여기 보는 것처럼 그대로 벗어나는 거예요, 흐름이. 전혀 다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의 흐름이 이렇게 있을 때 아까 그 계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계시는요, 이 흐름에서 벗어나면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버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도 몰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성령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성령의 흐름이라 그래요. 성령의 흐름. 성령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거예요. 쭉 이렇게 운동성이 있거든요. 성령님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냥 쭉 흘러가요. 이게 흘러가서 이 흐름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서 벗어나게 된다고 해요. 잘못하면. 그러면 계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계시가 많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열렸다니까요. 한 8, 90%는 열려 있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어떤 성경의 계시들이 풀어져서 그것이 나오면 그 성경의 계시들을 확인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계시들을 정말 진짜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구나,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직통계시래요. 그리고 그게 이단이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사람들의 반응은.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실상이라고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부자라고 그러고 뭐 다 안다고 그러고 공부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럼 니네들이 아는 게 뭐야? 실상은 가난하다는 거죠, 이게. 회색지대라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있다는 거죠. 그냥 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너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이 성령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쭉 흘러가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러면 중요한 거. 그럼 이 흐름이 흘러가는 방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방향이 맞는 거예요. 이 흐름은 성경 말씀하고 같이 일치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뭐냐면요, 어떠한 은사적인 행동을 하고 어떠한 은사적인 어떤 것들을 체험을 하고 어떠한 것들을 체험해도 항상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점검해야 될 거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돼 있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아내한테 들었는데 우리 지미한 자매 여기 나왔네. 지미한 자매 아버지가 그 병원에서 우리 아내가 엄청 막 흥분해갖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런 일이 있어서? 우와, 엄청난, 천국에 갔다 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환상을 보셨대.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한대요. 그래서 원래 믿는 분이에요? 안 믿는 분이죠? 구원만 받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은 아니죠? 근데 갑자기 체험하고 나서 달라졌대요, 많이. 극적인 체험이죠. 완전히 달라지는 체험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체험을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그런 체험을 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성령의 흐름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흐름이 같아야 돼요.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쫙 삐껴나가면요, 흐름에서 벗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안 보여요. 계시가 안 보인다고. 그때부터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계시가 안 보인다니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잖아요. 이 선을 그려서 조금만 벗어나면 계시 자체가 안 보여요. 아예. 계시는 아까 한자로 보여드렸잖아요. 열어서 보는 거예요. 여는 걸 누가 하냐면 주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의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쭉 보면서 이 터키 목사가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14절 한번 봅시다. 오늘 먼저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4절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하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 왜 가난할까요? 여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흐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많으면 가난하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계시가 있으면. 근데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더 접근을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가난하다는 것, 계시가 없다는 것, 곧 뭘 말하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기도와 금식에 의하고는 이런 이유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개역개정판 성경은 없어요. 이 구절이 아예 없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이유는 뭐예요? 귀신을 축사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축사를,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거를 기도하고 금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자 보세요. 기도와 금식을 우리가 안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금식 안 해요? 하죠. 기도 금식 하죠.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받는 게 어려워요, 그게. 근데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 작은 한 은혜를 받아도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도대체 니네들은 귀신도 하나 못 쫓아내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기도와 금식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설명했잖아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주고 출발을 한다고. 처음부터 다 주고 출발하는 거고요. 다른 종교는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그게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근데 다 줬다는데 도대체 그럼 나는 뭐가 있는 거야? 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바로 가난한 상태라는 거죠. 왜 그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느냐? 우리는 은혜를요, 일시적으로만 받으려고 해요. 일시적이란 말 아시죠?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은혜만 받으려고 한다고. 그냥 그때만 은혜를 받고 그거를 계속 유지해서 내 속에 그거를 저장하고 저축해 놓고 쌓아놓으려고를 생각을 못하고,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를 다 까먹어 버려요. 다 버려버려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요 점점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라오디게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한가족 공동체에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가족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진짜 문제가 뭘까?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고 계속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갈망하는 그거 좋아요. 좋은데 그럼 우리 속에 정말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꾸짖은 것처럼 기도와 금식해서 해야지만 되는 거야? 안 돼.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에게요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미 저축되어 있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그 계시와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1도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그런 체험 해봤죠? 저도 해봤어요. 저도. 제가 치유를 받으려고 하니까 몸이 아플 때 제가 그거 경험했거든요.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치유 체험도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간증도 했잖아요. 여러분한테. 화상 입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체험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막상 이렇게 몸이 아파서 막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믿음이 없어. 제가 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제가 정말 그때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믿음이 뭔가, 이게 도대체 믿음이, 믿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치유받고 싶은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치유가 나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나는 내 질병을 다 치유받을 수 있어 라고 믿는다는 게 뭔지를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그 고민이라는 건 뭐냐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또 그거를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이러는 걸 잘 몰라요. 자,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계시 얘기했죠. 계시.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흐름에 다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어요. 근데 계시는 반드시 믿음으로 연결돼요. 계시는 믿음으로 연결된다고. 계시가 오면 그 계시가 그냥 내가 뭔가를 알아서 기분 좋아, 나 지식이 쌓였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는요 필연적으로 열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계시 안에는 체험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체험이라는 성격이 다분히 있다고, 이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온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 제가 믿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믿음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착각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믿어서 내가 열심히 믿기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들음으로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근데 말씀을 들었더니 믿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계시가 옴으로 인해서 이 계시가 믿음을 준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근데 이 믿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저는 아무리 공부해봐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케네스 해긴 목사님 하는 말이, 믿음은 동사야. 믿음은 움직이는 거야. 동사. 믿음은 움직인다 이거예요. 움직인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고, 믿음은 어떤 감정도 아니고, 믿음은 어떤
보이지 않는 철학적인 어떤 사상도 아니고 믿음은 동사라고 얘기했다고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근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정말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요. 얘는 가만히 있잖아요. 죽어요. 활동성이 있어요. 믿음 자체는. 그래서 믿음을 갈라디아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같이 결부돼서 이거를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는 워킹을 한다는 거예요. 워킹,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워킹,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워킹.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이 믿음은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의미가. 그래서 계시가 오면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은 결국은 우리를 치유받게도 하고, 믿음,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공부했잖아요. 치유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 이런 부분들,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몸이 아프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묵상한 거예요. 그렇구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를 통해서 오는구나.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내게 아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달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아멘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아무리 네가 수고하고 가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별짓을 다 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안에 이 동사인 믿음이, 움직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막 안 생겨요. 너무 어려워요. 표정은 막 어려운 표정이에요. 여러분은 표정이. 여러분 안에 움직이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는 동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움직이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 번 믿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시시각각 나의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변질이 될 수 있어요. 동사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바뀌고 변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계속 키우고, 그 믿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점점 발전시키려면요, 나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믿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점점 병이 들고 쇠약해지고 나약해지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난달까지만 해도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번 달 되니까 내가 너무나 믿음이 없는 거야.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17년간 터키에서 목회 사역했던 그 터키 목사처럼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계시를 통해서 오는 이 믿음이 진짜 여러분 안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한 계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부유한 계시라는 건 뭐냐면 쌓여진 계시. 그러니까 이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이 그릇에 이 안에 가득 찼다 이거. 이 안에 가득 차 있다. 쌓여져 있다. 축적돼 있다. 저장돼 있다. 저축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가득 차 있지 않으면요, 이 계시가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계시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계시를 갖고 있었어요.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대요. 본인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계시를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에. 그래서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계시와 바울의 성격이나 어떤 말투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가장 개인적인 성격이 많이 나타나는 책이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돼요. 정말 많은 개인적인 얘기가 나와요. 자기의 어떤 느낌도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시가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의견을 말한대. 자기 계시 없대. 자기 계시 받은 게 없는데 내가 의견을 말한대. 이거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제가 읽은 거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인하고 싶어요?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읽은 거.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찾아서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내 의견을 말하는 이렇게 돼 있다고. 내 의견.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라고 해서 이렇게 써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성경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쓰라고 해서 그대로 기록돼서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알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그게 맞는데 분명히 여기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는 내 의견을 말하노니 하고 쭉 얘기해요. 성경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성경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이 계시가 자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가 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시적인 은혜만을 추구하고 그 은혜를 다 까먹어. 다 버려. 한 번 은혜 받고 끝나. 그냥 다 버리니까 없어져 버려. 어디로 갔는지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계시를 자기 안에 저장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저장된 계시가 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걸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계시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저장된 계시 있어요?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한테 진짜 그런 게 있나? 내가 언제든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디든지 가서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하라고 하면 내 안에 계시가 있는가?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럼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가난한 교회의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심각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의견을 말하고 나서 7장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쭉 얘기해놓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의견이에요. 그냥 my opinion, 나의 의견을 쭉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끝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나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뭐 장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처럼 부요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부요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저장된 은혜가 필요한 거라고요. 쌓여져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받고 까먹고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계속 축적돼서 쌓여져서 계속 저장되어 있는 그 은혜와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도 터키 17년 된 목회자 했던 터키 목사처럼 하루아침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과 계시와 은혜가 내 속에 없으니까, 내 속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내 의견을 말한다. 근데 그게 성경이 됐다고요. 성경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고. 왜? 하나님과 같은 내용이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의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시적인 걸 의지해. 뭔가 이렇게 짜릿한 걸 의지해. 체험적인 걸 의지해. 뭔가 체험을 받고 막 그러면 막 좋고, 체험이 없으면 막 시무룩하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사람 이름 얘기 안 할 건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성경 말씀을 진짜로 제대로 공부하는 획기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그 신학자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무언가에 감춰진 그 보물과 같아서 어디에 쌓아져서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있는 것을 벗겨가지고 열어서 보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인대요. 그래서 그걸 열어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여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어떤 것들이 함께 더해져서 그것을 열었을 때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이해하세요? 결합이 되는 거. 그렇게 결합이 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상 열었을 때 너무나 이질적이고 두렵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대요, 사람들이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 안에 저장된 계시, 저장된 믿음, 저장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이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 모두가 반응이 어때요? 자연적인 상태로 돌아가요. 저부터도 그래요. 다 누구든지 대부분 다 그래요. 어떤 어려움을 딱 닥치잖아요. 힘든 일이 닥치잖아요. 그럼 자연적인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계시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확 그거를 압도해 버려야 되는데 이게 압도를 못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그릇에 용기 안에 조금 들어있는 거, 조금 요만큼 들어있으니까 압도를 못 하죠. 이게 힘이 없죠. 분출되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그래서 시련을 만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고 다듬어지고 훈련을 받고 성령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요, 이 저장된 계시가 점점 많아져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건 뭐냐면 하여튼 둘 중에 하나 해라 이거예요. 이거는 네가 뭘 하든지 하는 결정을 해라,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1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주님이 얘기하는 경고,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왜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그러니까 진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네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라. 너 도대체 뭐냐 너는, 이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가 마치 이 용기에 어떤 물건을 넣었을 때 이 정도 조금 들어있는 그런 상태하고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부자야,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계시가 많아, 나는 공부도 많이 했어, 난 군사훈련도 다 받았고, 나 졸업도 했고, 아는 것도 많고, 공부한 것도 많아.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가난해, 너 아는 것도 없어, 너 정말 불쌍해, 너 진짜 불쌍해, 너 벌거벗었어.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지금 들어있질 않은 거죠. 이게 자기가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그 은혜가 여기에 쌓여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쌓여있는 거 하나도 없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계시와 은혜, 믿음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런 것들이 이 계시가, 이제 계시라고 일단 통합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계시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걸 좀 이렇게
좀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자,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18절에 해답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하라 그래요? 첫 번째 하는 권면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금은 불로 연단할 때 금이 됩니다. 정제가 되고 아름다운 금으로 나와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 계시가 우리 안에 쌓여지고 이것이 정말 저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럼 이건 어떻게 실제로 하는 걸까요?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 속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어려움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더 많이 쌓을 수 있게 하시는군요. 여러분, 근데 어려움을 당해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배우고 체험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움일 뿐이야, 그냥 넘어가.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가 어떤 자매님을 만났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었어.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정말 찢어지는 아픔이 느껴지죠. 우리 지금 한가족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신데, 자식을 잃은 부모는요, 말로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누구도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을 만나서 이제 이 사역자가 얘기를 하는데, 전에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더래요. 그 태도나 삶의 어떤 방식이나 생각이나 아무것도 변한 게 없더래요. 그래서 그 사역자가 그 자매님한테 그랬대. 자매님, 아들을 잃어서 정말 힘들지 않으세요? 정말 어렵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련을 통과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시련을 통해서 이 계시를 자기 안에 저장하고 그 안에 축적되고 쌓이게 만드는 그걸 한 걸까요? 아니죠. 안 한 거예요. 시련을 겪었어요. 겪기는. 그걸 통과한 거예요. 근데 제대로 통과한 게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이런 상태가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계시는 여기에 쌓이지 않고 다 나가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건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어려움을 당하면 또 우리가 연단되고 배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연단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배울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이거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힘들어 죽겠어. 왜 이런 걸 하나님 주셔? 나한테 왜 이걸 주시는 거야? 도대체 나만 미워하시나 봐. 저 자매님은 저렇게 맨날 잘 되고 웃기만 하는데, 저 자매님은 맨날 간증하면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고 싱글벙글 이러고 다니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든 것만 있고, 우리 집에 있는 그분은 왜 이렇게 또 말도 안 듣고 진짜 얄미워 막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그 자매님은 아무것도 못 배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똑같은 거에 그냥 시간은 같죠. 똑같이 시간은 흘러가죠. 어차피 시간은 똑같으니까. 같은 시간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갔다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30년 다녔다고 그 사람이 성숙하고 이분은 정말 훌륭한 인격의 사람 아니에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17년을 터키에서 목회자를 해도요, 본인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과된 이런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광야를 통과할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들을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고 넘어간 거예요. 그냥 어려움일 뿐인 거라.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요, 그 사람은 못 배우고 넘어가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요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성경이 나오죠. 오히려 기뻐해라. 왜? 아니 좋은 기회잖아. 내가 여기다 저장할 수 있는, 그게 아니면 저장을 못한다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이 성경 공부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을 성경 공부해도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계시는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요. 왜요? 그 저장된 계시는요 하나님 앞에서 통과한 체험이 있어야만 오는 거예요. 아멘.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고 경험한 체험이 없으면 여기 이게 안 쌓인다고요.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공부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공부한 게 내 속에 저장돼 있느냐 아니냐. 지금 제가 바울의 예를 들었잖아요. 바울은 삶 속에 이미 다 그 계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을 겪으면서, 시련을 겪으면서요, 사도 바울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앞에서의 체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이 계시가 쌓여 있었던 거예요. 여기 안에 축적되어 있는 거죠.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자기 의견을 말해도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말하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그런 시련을 통과하고 역경을 통과했을 때 이 부유한 교회 성도가 되려면, 부유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부유한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 여러분 그 시련을 통과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없어. 그러면요 그게 제대로 통과한 걸까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께서 주신 결말. 주께서 주신 결말.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주신 결과. 이거 중요합니다. 주께서,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써볼게요. 주신 결과.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쓴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결과 있어요, 여러분? 시련을 통과했으면 이 결과가 있냐고. 주께서 주신 결과. 욥은 시련을 받고 고난을 받았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결과가 있었어요. 욥은 배웠어요. 그래서 정금같이 빚어져서 더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안에 이 주께서 주신 결과, 이 결말, 이게 있냐고. 이게 만약에 이게 없다면요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거는 진짜 통과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의미해요. 그릇을 만드는데, 자, 그릇을 지금 이제 만들어. 이런 그릇을, 동그란 그릇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을 막 빚어요. 이렇게 흙으로 빚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 흙을 빚다가 중간에 끝마치지 못하고 그릇이 한쪽이 깨진 상태로 이렇게 나오면 그 그릇에다 물건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왜요? 한쪽이 깨졌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깨졌어. 그럼 여기다 물을 부으면 이쪽으로 새겠죠. 그러죠? 여기가 깨졌으니까. 결과가 없다는 건 이런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완벽한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결과가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 결과가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깨진 그릇이 아니라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시련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걸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이걸 배우겠습니다. 그러면요, 적어도 그 부분에서 여러분 많이 공부하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 찬양팀들 올라오세요. 그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찬양을 그 터키에서 부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것 좀 준비를 해주실래요?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제 터키 목사 얘기를 듣고 이번 주에 그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제 가슴속에 계속 질문이 있어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번 주 내내 정말 마음속에 이제 묵상하고 고민하고 이랬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네 안에 정말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계속 쌓아놓게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가, 그 계시가 네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았는데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그 한가족 공동체. 저한테는 또 그게 중요하니까. 일단 밖에 있는 성도들이야 뭐 제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럼 이 저장된 계시가 어느 정도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대답하기 힘들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부유함에 대해서 금을 사서 연단하고 이 말씀 뒤에 맨 끝에 18절 맨 끝에 보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보이시죠? 보셨죠? 안약이 뭐예요? 이게 안약이. 눈이 망가졌을 때 눈을 고치는 치료제예요. 안약이.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눈이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 앞에 그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통해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이 발동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있는 이것들을 여러분의 계시로 받아서 여러분 안에 축적되어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눈이 감겨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지금 얘기하잖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왜냐면은 벌거벗었는데 수치를 몰라. 알 수가 없어. 그거에 대해서 보이지도 않으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해. 자기가 수치스러운데 인식을 못한다고요. 그러려면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여기서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시를 받으려면 우리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어떤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볼 때 어떤 분들은 눈이 열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눈이 열리지 않은 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럼 그 눈이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약을 발라야 돼요. 어떤 안약? 하나님의 말씀의 안약. 아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쭉 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를 다져야 돼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끝나면 안 되고, 진짜 믿음이 어떻게 생성되고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나에게 믿음을 주는지, 그 말씀 속에 있는 계시가 어떻게 나에게 임하는지, 어떻게 나에게 이 믿음이 움직여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눈이 감기기 시작해요. 점점 눈이 안 열린다고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 3번 부인했는데 시몬 베드로가 언제 주님 앞에 그것을 깨달았죠? 정말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언제 깨달았어요? 주님이 물어볼 때. 너 나 사랑해? 주님이 왜 물어봤을까요? 얘가 이상한 짓 하니까. 분명히 자기가 죽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죽을 상황이 되니까 주님을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냥 17년 된 터키 목사처럼 그냥 하루아침에 주님을 배반하고 선생님을 배반하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베드로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진짜 나 사랑해? 너 진짜 나 사랑해? 3번이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그 베드로는 그때, 그 주님이 질문하실 그때, 주님이 자기한테 너 나 사랑해 이렇게 질문할 때,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진짜 주님을 몰랐구나.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거 전부 내가 지금 그동안에 다 까먹었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일시적인 은혜를 받고 그걸로 끝나니까 그런 거예요. 일시적으로 좋아 우와 기적이 일어났어, 성령 체험했어 이랬는데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는 뭘 깨달은 거냐면, 뭘 알게 된 거냐면, 주님의 사랑은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떤 외적인 걸 쫓아가고 막 보이는 걸 쫓아가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사랑한다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구나. 이걸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안에 이 체험이 계속 저장돼서 계시가 쌓여질 때마다, 이런 체험들이 쌓여질 때마다 여러분은요, 정말 견고하고 단단한 주님의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멘. 그래서 어떤 곳에 가서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설령 무슬림의 사람들이 너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와서 너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그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그 주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저장돼 있어요? 저장된 계시가 있어요? 다 까먹었어요? 없어졌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저장된 계시가 있어야만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 평생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일시적인 계시만 받아서는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미천 없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실제적인 체험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뒤에 좀 불을 꺼주시고 이 베드로의 고백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사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가사를 잘 몰라서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길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아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나를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날 부르심에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삶의 결정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대답을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이 있고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과 계시들을
우리 속에 저장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쌓아놓지 못하고 우리가 그 모든 은혜와 계시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을 때 진짜 우리는 그 어려움과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넣어놓으신 그 쌓여진 저장된 은혜를 사용하여 주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며 점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부자라고 말하고 네가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네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가련하고 너는 불쌍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눈물 없고 너는 벌거벗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안에 부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계시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제는 우리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그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가 점점점 많아져서 주님을 아는 것이 점점점 많아져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더 주님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배교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시련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일시적인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은혜를 우리 속에 쌓아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지만 그 은혜가 잃어버리고 끝나는 일시적인 또 순간적인 단기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축적되어 쌓여진 저장된 그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은혜 좀 많이 쌓아 놓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시를 많이 쌓아 놓으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너무 아깝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우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더 많이 성장할 것입니다. 정금같이 빚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말 한번 해주십시오. 귀한 그릇이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예. 제가 우리 한가족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절대로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아멘.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적어도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저의 부탁이고 여러분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